오늘 이 시간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민수기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민수기는 보통 백성들의 숫자를 세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백성들의 숫자를 세다라고 하는 제목보다는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가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일한 인생으로 내 이름이 그분께 불러진 것을 알지 못한다면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인구조사를 하고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진격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인구조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바로 20세 이상 60세 이하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걸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을 뒀어요. 그래서 그들은 과거에 얼마 전까지 어떤 것을 했던 사람들이죠? 노예를 지냈던 사람들이지만 노예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군사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잊고 살았던 그들의 정체성을 깨워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고 순종하면 되는 군사로 부르셨다는 걸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민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바로 신앙인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게 하는 데에 그런 목적을 두고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린아이들이건 아니면 노년에 계신 분들이건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나이를 불문하고 방황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방황을 좀 그만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승리하는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는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짓고 또 이 땅에서 진짜 괴로워하며 살기 위해 불러준 게 아닌데, 불평불만 원망하기 위해서 불러준 게 아닌데 목적과 이유를 상실해버리니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 그리고 나에 대한 한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자신들이 누구인지 잊고 살았던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었어요. 야, 우리가 세상 말로 잡족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잡족이 아니라 우리는 양반이었고 우리는 명가의 가문의 바로 아들, 딸들이었고 우리가 족보가 있는 민족이구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땅이 존재하는 줄 몰랐는데 그랬구나. 이들의 그런 정체성을 일깨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 약속되어진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은 그들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정탐꾼을 보냈죠. 12지파에서 유능한 젊은이들을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보냈습니다. 40일을 돌아보게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10개의 지파의 젊은이들은 현실적인 보고를 합니다. 현실적인 보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과 세계의 현실이 어때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암울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제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내 자녀는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막막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이 비슷한 부분을 갖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두 지파에 속해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바로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우리가 지금 표현하기로는 우리가 저들의 메뚜기와 같은 모습이지만, 저들에게 메뚜기 같은 모습이지만 바로 우리는 약속의 자녀로서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밥이라 이러면 좋을 텐데 왜 밥을 굳이 먹이로 바꿔가지고 예? 아무튼요 뭐 이게 먹이라 하면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얘기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져 나왔겠습니까? 오늘날 믿음의 말을 하게 되어지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돌에 쳐맞아 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 사람들의 얘기에는 낭비스럽고 또 그 얘기를 들으면 사람이 화가 나기도 합니다. 누가 그걸 몰라서 그래? 도대체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아 보니까 저런 말밖에 못하네. 성경이 주는 답은 되게 간단해요. 믿음이 있으면 그 땅을 밟고 들어갈 수가 있는가 하면 믿음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 않다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눈에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약속의 땅이고 천국을 모형으로 한 땅이었어요. 그 땅에 누가 들어갑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고 그 땅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땅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나는 바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존재인지, 나는 오늘도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약속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겉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머리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머리에 대한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내용을 보게 되니까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머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머리에 관한 얘기가 없는데 왜 머리에 관한 얘기를 하나라고 하잖아요. 4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지휘관을 세우자. 이 지휘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로시, 머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왜 이런 말을 하게 되어졌냐는 거죠. 그들이 분명 이적과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나왔지만 그 탈출하면서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10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그들이 경험했고, 또 그들이 탈출하며 나오는 과정 가운데 그들과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는, 낮에는 구름기둥의 모습으로 밤에는 불기둥의 모습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걸 또 잊고 살아갔고,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진퇴양난의 상황,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죠.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죽게 될 상황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홍해바다 하나님이 가르시면 갈라집니까? 안 갈라집니까? 갈라져요. 그러면 홍해바다를 진짜 우리가 그 망망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푸른 바다로 보셔도 좋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장애물, 문제, 도저히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그 것도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은 이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수도 없이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홍해바다가 갈라졌대. 그래, 갈라졌어? 갈라졌다나 봐. 이게 다 남의 이야기고 옛날 이야기지 나의 이야기하고는 상관없이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거는, 아무리 이적과 기사를 경험했을지라도 그 기적의 실체가 되는 분을 만나지 못하면 기적만 쫓는 세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대로면 표적을 구하는 세대의 모습처럼 나간다면, 하나님 이런 기적을 주세요, 하나님 대박 나게 해주세요, 한방 주세요, 이런 사람들은 목적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에만 관심 가진 사람들은 수도 없는 기적을 맛봤을지라도 결국에 하나님의 그 어떤 시험에 그들을 시험에 딱 들어가게 하셨을 때 믿음이 없어서 통과를 못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내가 그런 모습의 사람은 아닌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기적의 실체를 보지 않으면 수도 없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아가는 것, 뭐 기적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오늘 무반응하게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숨 쉬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혈관 하나만 막히면 뚝 쓰러진다니까, 사람이. 그거 별거 아닌데 혈관이 되게 많거든요. 그거 하나 딱 막히면 툭 쓰러져요, 사람이. 갑자기 손이 안 움직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사람이 자가적으로 호흡을 하냐는 거예요. 심장이 이렇게 뛰는 것도 신기한 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냥 살다 보니까, 삶에 그냥 찌들어 살다 보니까 사는 게 아니고 죽지 못해 산다는 말도 쏟아내기도 하고, 그냥 문제가 내 삶에 복창되어지면 기쁨, 감사 싹 사라져버려요. 마귀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내 정체성을 혼란을 주기 위해서 문제를 물어오고 사건을 일으키고 사고를 일으키니까 바로 옛 모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결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결단할 수 있도록 도우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힘 주셔야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죽어야 될 내 아들, 딸들이 죽지 않았는데 죽어야 될 또 내가 죽기보다는 어린 양이 대신 죽으면서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어요. 유월절 사건도 그들이 경험했었다는 거죠. 근데도 그 유월절 사건이 하나의 형식이 되니까,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의 형식이 되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지만 통과하고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 다다르니 거기서 내 현 주소가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자, 지금 가데스에서 정탐꾼을 딱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젊은 청년들을 보내고 왔더니 젊은 청년들이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대로는 우리는 저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무조건 죽는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냐는 거죠. 내가 그동안 꿈꾸며 소망했던 장소인데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의 이야기가 씁니까? 하나님의 이야기가 씁니까? 네? 여러분들, 사람의 이야기가 써요? 하나님의 얘기가 써요? 이게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강력하고 센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결국에 사람의 말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잠언서에 어제 청년들하고 나눴던 말씀 중에 보게 되면, 그 어리석은 자는 모든 것을 다 믿는데요. 모든 것을. 근데 뭐를 믿지 않아요? 역설로 보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거 하나까지 다 받아들일 만한, 어리석다는 표현이 어떤 것 같습니까? 어리석다고 하면은 좀 지혜롭지 못한 사람에 대한 표현 같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다는 거는 넓게 열려있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왔다는 거예요. 넓게 열려있다는 게 뭐예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리고 선한 건지 악한 건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해가 되는 건지 모른 채, 독인지 약인지 모른 채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약이라고 해서 다 먹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내 몸에 맞는 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을 먹어서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는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받아들여요.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모든 걸 다 수용하고 믿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수용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예수가 거하실 곳이 없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만한 빈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온갖 잡생각과 세상을 사랑한 마음이 가득 차 있으니까 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서 그들이 쫓아나간 존재였다고 한다면 가데스에서 정탐꾼들을 통해서 들었던 현실적인 이야기는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10명의 청년들이 바로 그런 보고를 하게 되어지니까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1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자, 그 얘기를 들었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통곡하면서 부르짖으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내 죄 때문에 우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현실적인 상황, 내가 이제 살아갈 수 없을 거라고 하는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더니 펑펑 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냥 이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인지 아니면 저 사람 생각에서 나온 건지 마귀가 틈타서 준 건지 돌아보험 없이 그냥 받아들이면서 사람의 말이 얼마나 무섭냐면 사람의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이들은 영적으로 죽어버린 존재와 같다는 겁니다. 그냥 이 말이 크게 믿어지면서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2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 그때 그냥 확 죽어버렸어야 되는 이런 사람 있다니까요. 제 얘기기도 하고 여러분들 이야기도 합니다. 아, 뭐 별별 얘기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얘기를 하는데 죽음에 관한 얘기를 함부로 하지 마셔야 돼요. 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코를 이렇게 막아버리면 바로 갑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누가 줄 것 같아요? 마귀가 주는 걸 다 알지만 이 생각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의 노름에 빠져서 나는 도대체 왜 사는 건가? 나는 필요한 존재인가? 쓸데없는 생각들이 막 찾아 들어오면서 어디까지 가요?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엘리야도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었어요. 우리가 그 이야기 속에서 봐야 되는 것은 사단은 오늘도 택하신 자도 미혹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데 목적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는데 가장 아파하는 분들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다고 가정하시면 이 자녀가 우울증에 걸려서 늘 죽을 생각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이거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거든요. 부모가 아무리 도와준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자기가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극복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부모가 아무리 잘해준다 하더라도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 뭐 예배 드리러 오려고 하는데 부대에 어떤 친구가 저기 비상이 나서 뭐 손목을 누가 그어가지고 또 갔다고 그러면 참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또 왜 그 시간에 또 걷는지 항상 제가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듣는 게 오늘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세우시려고 하는데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부분도 보게 되어지고 또 그 젊은 청년이 다행히 그렇게 미수에 그쳐서 죽지는 않았다나 봐요. 그러면 그걸 통해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냐는 거예요. 마귀가 하려는 이 행동은 딱 하나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저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원망하면서 하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를 우리가 착각하고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다른 표현이 죽었으면 좋겠다. 아, 살기 싫다.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에서 그런 생각이 입에서 튀어나온다든지 생각이 들어온다든지 그러면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내쫓으시길 바랍니다. 그 생각을 내버려뒀다가 그냥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잘못되어졌다면 하나님이 택하지 않아서 그런다고 하는 결론도 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그런 택하신 자도 미혹받으면서 그런 상황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어찌하여 3절에 보니까 뭐래요?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애굽은 어떤 땅이에요? 자유가 있는 땅입니까? 아니죠. 애굽은 종살이하던 땅이에요. 종살이하던 게 낫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데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진짜 지금이 더 좋은 상황인데 차라리 옛날이 좋았을 것을 하면서 그때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쓸데없는 말들을 하는데 이게 다 누구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가 가장 즐겁고 행복하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만한 때가 없는 거예요. 자꾸 옛날 돌아보는 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니까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습성이 인간이 본연이 갖고 있는 습성이에요. 옛 추억을 하면서 예전 것에 대한 향수를 갖게 되어지는 게 인간의 그런 본연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보다는 현재에 오늘 만족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걸어가야 될 앞날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노예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주실 때 어디로 돌리신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자꾸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듭나야지만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대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위에 계셔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 존재인지를 알고 계세요. 근데 사단은 뭐예요? 내 정체성과 함께하는 존재가 사단이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마음과 연결선상에 있는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필터 없이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필터로 거르지 않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악한 거에 가깝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머리가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지만 머리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땅 터지니까 바로 본능적으로 과거로 돌아가야겠다. 예전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머리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물리적으로 바꿀 수 없죠.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 외에는 바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받는 것 외에는 방도가 없다는 겁니다.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야지만 바로 그분과 함께 우리가 몸된 지체로서 오늘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며 영광을 위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머리가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머리가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지휘관이 누구예요? 그들의 지휘관은 지금 모세와 아론을 대리인으로 세운 거죠. 실제적인 지휘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머리가 되는 게 싫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그 뜻에 순종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이 뜻대로만 해줘야지만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이거는 머리가 바뀌지 않았다는, 하나님 당신의 뜻에 순종하긴 하겠는데 제 생각도 있습니다. 제 생각도 반영해 주셔야지만 하겠습니다. 이거는 머리가 하나예요? 둘이에요? 둘이라는 거죠. 한 머리에서만 통제가 일어나는 것이지 두 머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됐으면 좋겠고 그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자, 5절에서부터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내용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려면 머리가 바뀌어야 들어간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려면 말씀에 붙어 있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자, 머리에 관한 얘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가 머리가 되어진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어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자 옆에는 누가 있어요? 양이 있고 양 옆에는 목자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를 떠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항상 바로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이들이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눈으로 본 대로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은 말씀대로 얘기하는 게 맞아요? 자, 여기서 막 의견이 분분해서 아니 눈으로 본 대로 얘기하는 게 뭐가 죄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안에는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필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말하는 습관이 들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내가 습관을 들여야지 되는 게 아니라 그가 내 안에 더 강력한 그 힘을 갖게 되어지는 것으로 내 안에 어둠이 물러가고 내가 그분 앞에 순복하게 되어진 만큼 우리의 삶에 보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영향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가득 들어있는 것만큼 생각하고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아무리 머리로 많이 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새겨진 말씀이 없다면 그냥 본능적으로 행하는 게 인간이에요. 어떤 누구를 한다 할지라도. 제가 목회자라고 하지만 목회자도 늘 말씀에 함께 있고 그 말씀을 성령을 통해 기억나게 하지 않으면 늘 인간적으로 말을 하고 인간적으로 행동하고 본능이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본능이 진짜 그 마귀를 닮은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공급되지 않으면 항상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돌아가자 하면서 막 그렇게 시끄러운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여분네 아들, 눈의 아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땅은, 그 정탐한 땅은 아름다운, 여기다 하나 더 붙였어요. 어떤 아름다움이라고요? 심히 아름다운. 자, 이거 어디서 본 내용 같아요? 심히. 딱 나와야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신 말이에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에 한 가지 더 붙었다.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내용에 하나가 더 붙은 거예요. 근데 그 땅에 대한 표현이 그렇게 붙어져 있는 거죠. 똑같이.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에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려면 왜 그 땅에 왜 이렇게 들어가야 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여기에 전제가 있어요. 어떤 전제가 있어요? 우리를 기뻐하시면, 내가 들어가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나를 좋아해 주셔야 그 땅으로 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들여 보내겠다고 한다는데 누가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그 애굽의 군대를 한꺼번에 수몰시키는 걸 봤어요, 이들은. 그런데도 눈으로 지금 본 그 거짓된 상황에 속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 속여요.
진짜와 같은 허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확실하게 깨닫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되면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하냐면, 자, 보시면 이 젖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보게 되면 우유, 치즈라고 하는 단어죠. 우유, 치즈, 먹을 것 이런 단어인데 어디서 왔냐면 살찌게 하다라는 뜻에서 왔어요. 자, 그러면은 그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살이 찌게 될 정도로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광야가 풍요롭겠어요? 아니면 지금 약속의 땅이 풍요롭겠어요? 약속의 땅이 풍요롭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어떤 부분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손대는 것마다 복을 주시면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젖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양식이죠. 이 젖이라고 하는 게 양식인데 이 내용을 이제 신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다 육신의 그런 의미만 갖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육신의 의미 플러스 물론 육신적으로도 그렇게 되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 장소라는 거예요. 약속한 장소에 가야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압니다. 이 자리에서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주일에 우리가 모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꿀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꿀이 어때요? 달죠. 그리고 또 손에다가 이렇게 묻으면 어떻게 합니까? 끈적끈적거리고 접착성이 있죠. 자, 이 꿀이라고 한 단어를 보면 접착성이 있다라고 하는 뜻에서 왔다는 거예요. 자, 이것과 뭐와 연결이 되냐면 겸손이라는 단어가 연결이 됩니다. 겸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는 것,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면은, 자 보세요. 이 겸손해 보여요? 안녕하세요. 아주 이상하게 보시네. 네, 안 하던 행동을 하니까 좀.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네네. 이게 겸손이 아니라, 겸손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에 붙어서 사는 걸 얘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이 겸손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모습이 조금 거만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겸손한 사람이에요. 아니, 이게 생김새가 되게 중요한 게, 어떤 사람은 그냥 걸어만 다녀도 거만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요. 말투만 들어도 참 저 사람은 세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는 아닌데, 사귀어보면 참 좋은 사람인데 말투를 들어보면 아우, 말투가 왜 저래? 생긴 게 왜 저래? 근데 아우, 야, 생긴 게 나는 그래서 별로인 줄 알았는데 만나보니까 사람 좋더라, 이런 얘기 들어봤죠? 안 들어보셨나? 아니, 그런 것처럼 비슷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게 바로 꿀이 흐르는 땅의 의미라는 거죠. 실제로 그 땅이 진짜 달콤하고 꿀이 막 솟아나는 땅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부분에서 그들이 그 땅에서 그렇게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부분에서 꿀이라고 하는 의미를 썼지만, 여기에 또 다른 의미가 뭐예요?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붙어 있어야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는 그 땅이 뭐예요? 약속의 땅이지만 바로 지옥과 같은 장소, 고통과 괴로움이 다시 찾아오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이 그냥 전하는 말이 아닌 게,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전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전쟁이 있었고, 기근이 있었나요? 기근도 있었고, 또 거기에서 그들 삶에 문제가 있었나요? 문제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붙어 있어야지만 그 땅은 약속의 땅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계시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교회 안에 있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몸은 다 갖고 오셨잖아요. 마음도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이 의미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꿀송이와 같이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붙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참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참석한 것만으로는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예정하심 속에 택하신 자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돌아다보고 점검하고 그 삶을 하나하나 우리가 걸어 나갈 때 의미가 있어진다는 겁니다.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 존재라면, 이미 하나님이 불러주신 약속의 장소, 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떠나는 일들이 없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과 함께 하게 되어짐으로 늘 승리하게 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끝이라는 것을, 땅 끝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자, 왜 땅 끝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냐면, 아까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 번만 살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아멘.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라고 하는 걸 통해 이보다 더 아름다운 땅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가 뭐예요? 끝. 여기가 종착역이라는 거죠. 더 이상 다른 땅을 꿈꾸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더 좋은 땅을 꿈꿔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도 다른 걸 꿈꿀 수 있더라는 거죠.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장소, 지금 그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사람들의 실망도 있고요, 원망도 있고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도 그들의 모습 속에 불평, 불만도 또 지속됩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냐면 여기가 진짜 땅 끝이 맞냐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더 이상의 땅은 없다, 더 이상의 우리가 나아가야 될 장소는 없다라고 결론이 난다면 거기서 즐겁고 거기서 행복하려고 그러고 거기서 이겨나가려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요?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더 있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행복이 깨진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또 사람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은 것이, 좋은 게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들어올 그때부터 교회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인생도 사람과의 모든 부분도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 바로 가나안 땅을 뭐라고 명명하신다고요? 땅끝으로 명명하세요. 성경의 의미를 보면 거기가 땅끝이에요. 왜 땅끝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바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죠. 우리 땅끝교회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왜 땅끝까지, 제가 답을 막 얘기하려고 해요. 속이 급해가지고. 자, 우리 땅끝교회 이름이 왜 땅끝교회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제가 벌써 힌트를 드렸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의미는 뭐예요? 인생의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우리 모습이라고 하면 좀 그래. 내 모습 어때요? 여러분들 잘 보겠지만 저는 진짜 땅끝까지 간 사람 같아요. 진짜 여기 아니면은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세우시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존재들을 우리 부르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만 세워져야 될 존재. 바로 인생의 땅끝에서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뭐예요? 땅끝에서 그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절벽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더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삶 속에 우리의 고통, 괴로움, 문제가 여전할 것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서 교회에 들어왔을지라도 문제가 여러분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라는 거예요. 문제가 찾아오고 사건과 사고가 있을지라도 아까 전에 드렸던 찬양이 뭐예요?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옛날에는 아무 일을 만나던가요? 근데 지금은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고백할 수 있어요? 무슨 일 당해도? 어제 병용이가 저기 불꽃 축제를 갔다 온 것 같은데 불꽃 축제가 비가 내렸어야 되는데 그럼 만약에 축제를 보러 갔는데 비가 내렸으면 어땠을까요? 황당했겠죠. 야, 비가 내려서 이거 폭죽을 못 터뜨리네.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네? 어제 그 폭죽 축제 간다고 교회를 안 왔어요. 아, 속상해가지고 그랬는데 어찌됐든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도 인생이 원하는 것들이 끊어졌다고 해서 원하는 것들이 끊어졌다고 해가지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이야기를 다 이게 펼쳐서 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얘도 여기 앞에 있는 예준이도 고민이 있더라니까요. 네? 저번에 저한테 와서 고민이 있다고 하면서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모기가 물었는데 부풀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얘한테는 걱정이. 모기가 물었는데 부풀었는데 형하고 누나는 안 부풀었는데 자기만 부풀었다고 하면서 막 크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잘못하면 너 죽어. 그랬더니 그러면서 긁지 말아라. 이게 잘못하면 병균이 들어가니까 긁지 말아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얘가 생각하기에도 막 부풀어 오르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옆에 애들은 안 부풀어 오르는데 그랬더니 막 이거 갖고 서로 잘해. 부풀었니 안 부풀었니, 부풀으면 좋은 거니 나쁜 거니 애들도 걱정하더라니까요. 별거 아닌 건데도 걱정이 되려고 그러면 걱정이 됩니다. 사람이. 그렇죠.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문제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너가 지금 처한 이 상황은 끝자락에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그 어떤 세상의 도움도 세상이 주는 것도 너를 만족해 할 수 없다.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땅끝으로 몰아가는 이야기, 또 땅끝으로 나를 부르시는 이야기는 왜 존재하냐면 하나님만을 붙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땅끝이라고 하는 것, 그들이 그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멸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다른 걸 꿈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속 흘러나오는 장소로 부르셨어요. 여기 흐른다라고 하는 건 솟아난다는 거예요. 막 멈출 수가 없이 막 콸콸콸콸 솟아나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생수로 표현하는데 막 터져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땅끝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땅끝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의 그 말씀만이, 생기만이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거기서 더 나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며 나간다면 무너지고 쓰러지고 낭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라고 하면서 누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다면은 그 땅을 진격하자는 거예요. 눈앞에 그들이 아무리 강력해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이 이상의 땅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갈렙이 가졌던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이상의 산지는 없어요. 그래서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이곳에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가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 절망, 이 끝자락에 있는데 여기서 나를 붙잡아 주세요. 바로 거기가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장소, 희망의 장소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니까 10절 어떻게 행동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지금 이 말을 오늘날로 바꿔서 얘기하면 그거예요.
삶의 문제. 아,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런 문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기독교인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세요. 아니, 예를 들면 정 집사님이 정말 막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어찌할 수 모르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세요.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이 이상의 말이 어디냐는. 근데 답변이 너무나 단촐하고 간단하니까 열이 받을 수가 있어요. 아, 누가 기도하는 걸 몰라? 내가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닌데. 아니, 사람의 위로로 바뀌어질 수 있다면 충분히 위로해 드릴 수 있겠죠. 오늘 우리의 삶의 위로가 나를 바꿔요, 못 바꿔요? 못 바꿔놓습니다. 기도만이 이 모든 걸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이기 전에 하나님을 붙잡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 뭐예요? 아, 이거 누가 몰라.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주신 말씀을 통해 돌을 드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땅끝에서, 참 이렇게 맞아떨어지기도 어려운데 땅끝 교회에서 또 인생의 땅끝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다보며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바라보는 것 외에는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지 않았던 족속들은 어떻게 됐어요? 무너지고 쓰러지고 낭망하게 되고 멸망하게 되어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 이미 약속의 땅의 모형인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면은 이 가나안 땅이 그들의 최종 종착지였습니까? 아니에요.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은 그 땅을 이제 정복해 가는 거, 이제 들어간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땅에 이미 뭐가 있습니까? 가나안 7족이 있어요. 내 마음의 땅에 악이 가득 차서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함께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를 의지하지 않으면 정복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신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의 땅이 은혜로 정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얻으면서 마음이 천국이 되어진 자가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약속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